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하여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사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라고 강조합니까?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경전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면 죽음, 생명을 이야기하면 생명이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경전도 없고 책도 없고 소설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현재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에 대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만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은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는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또 재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미래적 예언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세계 최대의 산유국. 국기가 참 글씨 몇 자 써놓고 칼 하나 딱 그려져 있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그걸 그렇게 놓고 밑에 칼 그려놨어요. 왜 칼을 그려놨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인다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천국관도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면은 처녀 또 수처녀 70명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또 한 가지는 술이 이제 강처럼 흐르면서 그 술강에 가서 술을 마음대로 먹고 여자랑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천국에서 주는 상급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 때 얼마나 유치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 법에. 그렇기 때문에 술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늘 가서 이제 술 마시는 게 그들의 상급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70명 아니 700명도 있는 것이고 술이 뭐 강가처러진 않지만 얼마든지 술이 있는데 그것을 천국에까지 가서 그런 걸로 비유한다면 얼마나 그들이 천국관이 저급한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8억이나 되는 해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독교와 해교의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수천 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이렇게 양대 구조로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말씀 안 했는데 이제 사역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동시적으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을 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었고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위한 발걸음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사건, 오늘의 이 놀라운 이중적 진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1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는데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필 왜 육신을 입고 오셨나?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경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육신이 없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죽습니까? 영이 죽습니까? 육신이라야 죽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죽는 것이 왜 이렇게 의미가 크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비둘기를 가져오면서 그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사죄 기도를 올려줍니다. 사죄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대신 그 동물의 피를 보시고 일시적이지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왜 하필 피를 흘려야 사함 받습니까? 죄인은 그냥 죽이면 안 됩니까? 뭐 목매달아 죽이든 굶어 죽이든 그냥 죽으면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죄인이 죽으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죠. 그럼 왜 피 흘려 죽어야 되냐? 제가 종종 말합니다. 예수님이 목매달아서 교수용으로 달려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만이 그의 죄를 속함받을 수 있다. 그 원리가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계속 역설하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잘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에서 제가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자,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가 제일 중요한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람의 혈관은 10만 킬로 정도 됩니다. 지구가 4만 킬로니까 지구의 둘레 2배 반이나 되는 그 핏줄이 실핏줄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람은 60킬로인 사람은 세포가 60조 정도 됩니다. 세포가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간도 세포고 이제 머리카락도 세포고 뇌도 세포고 뼈도 세포입니다. 작은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몸이 살아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죠? 이 세포가 살아야 하잖아요. 산 존재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혈관을 타고 이 핏줄을 통해서 영양분하고 산소가 공급되면서 세포 하나하나에 영양 공급이 되면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피는 그만큼 중요하고 인간에 있어서 생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가 잘 돌아야 돼요. 저는 자연식주의자입니다만은 자연식에서는 피만 깨끗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뭐 부러지고 이런 건 말고 우리가 생겨지는 모든 질병들은 피만 깨끗하면은 이제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 사람의 생명으로 보는 건 피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피를 흘려서 그걸 지불할 때, 피값을 지불할 때 그 사람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은 뭐 7, 80년이라 90년 정도 살아갑니다. 90년 동안 하루도 흐르지 않는 날이 없어요. 90년 동안 계속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나르고 하는 일을 이 피가 하기 때문에 피가 멈춰지는, 심장의 고동이 멈추면 그게 곧 죽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들의 죄악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육신의 생명은 핏값으로 지불한 거예요. 죄의 형벌을 핏값으로 지불한 거라고. 그냥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피 흘려 죽는 게 중요한 거죠. 피는 이와 같이 생명이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죄값을 청산하여 사죄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자, 안산제일교회 가면은 고은 목사라는 분이 있죠. 자, 유명한 분인데 20세 때 폐결핵 말기에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가긴 갔는데 너무 이제 말기니까 이게 초기가 있고 중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기 정도로 가는데 뭐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힘있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자기는 숨이 가빠서 그렇게 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보름날 12시쯤 되어서 드디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찬송은 보혈 찬송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네. 이 보혈 찬송이 나오면서 성령의 놀라운 불이 임하고 그 목사님은 밤이 터지도록 밤이 새도록 이제 반복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데 회개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보혈 세례를 받고 그날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환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질병이 오든 결함이 올 때마다 그는 지금도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보혈의 능력을 부르다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보혈,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늘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종주부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을 말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면 벌써 죽음을 전제한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생명을 말하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선택했고 자기의 죽음을 이미 알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죽음을 전제로 전도하시고 교육하시고 치유하셨던 거죠. 우리는 죽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을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막 거부하거나 내가 왜 이렇게 뭐 병 걸려 죽어야 되냐 하면서 죽음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치졸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죽을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죽음을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이 자세는 대단히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말리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사탄이라고 호통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전제한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죠. 저는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유명인사의 죽음도 봤고 가족의 죽음도 보았고 교우들의 죽음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진실로 친구들이나 지인들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죽음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많은 뉴스를 접합니다. 공사 현장에 건물이 무너져서 몇 사람 죽었다. 노동자가 또 세상을 떠났다.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질식사를 당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때문에 몇 사람이 죽는 보도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뉴스 같은 것도 보면 거의 죽는 얘기를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 뭐 회복됐다,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시 산다. 이 생명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책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얘기는 세상의 뉴스가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이지만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거지요. 육적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고, 정신적인 생명은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거고,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담이 범죄에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됩니다.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으면 끊어지면 죽음이지만 연결되면은 접붙임되면은 다시 생명이 사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말하고, 중생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주님과 생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이 연결되면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치유가 공급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연결돼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죠. 전기줄이 끊어지면 사망이지만 연결되면 빛이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 심령에 통할 수 있다는 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받으면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소속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마귀 소속에서 예수님 소속.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세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옛사람에서 영적 새 사람으로 바뀌는 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복을 받은 것이고 천국과 연결됐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가면은 두 국립공원이 있는데 하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하나는 데스밸리 국립공원인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기암절벽, 아름다운 폭포, 1,400종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란 그 거목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고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비해서 델리베스 공원은 선인장에는 식물들이 자라는 게 없어요. 이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인디언들이 붙였습니다. 왜? 비가 안 와서 그래요. 1년에 40mm 정도, 어떤 해에는 1mm도 안 오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좀 특수해서 이 산맥, 아주 높은 산맥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산맥으로 구름이 넘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건조한 겁니다. 여러분, 건조하다는 것, 비가 없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은 황량한 사막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명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이런 특권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죽음과 생명 사이에 우리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선행을 해야죠. 가장 선한 게 뭐죠?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악한 게 뭐죠? 예수 안 믿는 불신이 가장 악한 거예요. 자, 그걸 필두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선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알라신을 믿는 회교도들은 그 경전에 손님들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얼마나 잘 대접하는지 몰라요. 어느 선교사님이 뭐 선교사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집을 방문하면 누가 오든지 잘 대접한다네. 그래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려도 안 와.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옵니까? 좀만 기다려라. 저녁이 돼도 안 와. 밤 10시에 가서 이제 뭘 내왔는데 보니까 양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손님에 대해서 대접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들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에게도 상이 있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근데 이걸 우리는 믿음을 너머로 강조하기 때문에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안 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받았지만은 우리는 심판대라고 하는 앞에 섭니다. 그것은 상급을 위한 심판. 자,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선행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무슨 열매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무슨 열매죠?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인데 열매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약속을 했다는 거죠. 남을 대접하는 것, 희생과 헌신하는 것, 봉사하고 하나님의 기부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며 촉구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생명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했고 생명을 말씀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선행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을 주님은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승리를 믿고 전진하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전도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위해서 전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시니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